1923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를 대표하는 건물 랜드마크 가운데에 에치워터 비치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9명의 최고 부호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은 이 모임을 마이더스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마이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만 대면 금을 만들어 버리는, 금으로 바꿔버리는 왕의 이름이죠. 당시 거기에 모인 그들의 전 재산을 합치면 미국 연방 정부의 국고 자산을 압도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이 매스컴들이 이 모임에 집중했어요.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그 모임이 있던 날부터 정확히 2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따라가서 추적 기사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은 파산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어요. 두 번째, 최고의 투자자였던 사무엘 일설이라는 분은 당시 주머니에 84센트만 남아 있었습니다. 뉴욕 은행 총재 리차드 위트니는 횡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금되었고요. 거부 사업가였던 이 아처 카트는 탈세해서 기소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스 전기 유틸리티의 거물이었던 하워드 합스는 공금 횡령 후에 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후에 사망했고요. 상원 의원을 지내고 또 내무장관이었던 앨버트 홀은 정치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수감 후에 사망했습니다. 월가의 빅베어라고 큰 곰이라고 불렸던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는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나는 실패자 I'm failure라고 유서를 남기고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성냥왕, 성냥을 개발하고 금융업자였던 이반 크루거는 부도 직전에 자살했고요. 마지막 국제결제은행의 총재였던 은행가 리온 프레저는 죽음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겠다라고 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열렸던 에치워터 비치 호텔은 1967년에 파산했어요. 폐쇄되고 4년 후에 이 데몰리시 빌딩 자체가 완전히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저 우연히 불행이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여겨버릴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때 대단했던, 한때 놀라웠던 사람 또 재물이어도 일순간에 붕괴되고 일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날이죠. 또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날로 지납니다. 특별히 우리 나성 영락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또 아버지들의 삶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아버지들을 격려하겠습니다. 1907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페어몬트 인근 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362명의 광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1908년에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그때 그 아버지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날, Father's Day가 처음 제안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소라나 스마트라는 여성이 자기 16살의 어머니를 여겼어요. 일찍 어머니 세상 떠났는데 아버지 홀로 6남매를 다 키웁니다. 그 아버지는 남북전쟁에도 참전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윌리엄 스마트 아버지의 그 희생을 그리면서 아버지의 생신이었던 6월 5일에 아버지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1910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Father's Day로 정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고 이게 국가 기념일이 되면서 미국이 정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날 6월의 이 무렵을 Father's Day로 지킵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Father's Day는 Mother's Day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문화권 안에서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볼 때 이 아들과 딸들이 그들을 향한 그 양육과 돌봄의 중심에는 그 온화한 어머니가 더 계시고, 상대적으로 과묵한 아버지는 좀 변방에 숨겨지게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이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사랑은 이 살면 살수록 더 깊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 아버지의 의미를 더 저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녀, 딸, 아들에게도 완벽한 아버지는 없죠. 완전한 아버지는 없어요. 오히려 저도 이제 돌아보면 그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약점, 약한 부분, 아버지의 단점, 뭔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세월이 지나고 흐를수록 그분이 저를 향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신 그 최선의 생, 그분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또 새로운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내가 그럼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삶만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처럼 기억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의 통로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아주 잠깐 허락하셨던 육신의 아버지를 회상하고 또 추억하고, 또 지금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또 고민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전도서 원어로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도서의 뜻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 소집자입니다. 전도서는 영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영어권 문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는 교회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라는 의미는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이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전도서라는 그 의미 자체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에 지혜를 전하는 설교자라는 뜻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시작 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서,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은 한 사람밖에 없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가 쓴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혜서, 앞에는 이제 잠언이 있고 뒤에는 아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뒤에 쓴 책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저자 이름을 거기 드러냅니다. 근데 전도서에서는요, 자기 이름을 숨겨요. 솔로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말년에, 늦은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나를 과시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마지막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 시간, 그 세월이 느껴져서 솔로몬의 말씀, 솔로몬의 전도서라 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를 겸비했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최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만에 빠지게 되죠.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시절이 꽤 길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를 겪고 나서 더 이상 솔로몬이라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통치자 지배자의 이름으로 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말하는 설교자로 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생애 마지막, 정말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 이 전도서입니다. 이어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 말씀이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고 결론이고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도 나오고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올 뿐 아니라 그 사이에 계속하여 헛되다 헛됨에 대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인생 다 소용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염세주의, 이런 비관주의가 아니라 이 헛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헛됨, 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입김이에요. 안개, 한숨, 느낌이 오시죠?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의미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벨, 헛됨의 더 깊은 속뜻의 의미는 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헤벨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선포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면, 헤벨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고 헤벨에 미혹되었고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우상 나라를 본받았다로,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 또는 헛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두 번 먼저 반복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 가운데서도 헛된 것이 최상입니다.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허무하고 가장 무상한 것이었음을 토설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헛되고 헛되니 또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상급 다음에 다시 최상급, 내 삶에 가장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인생이 가장 헛되고 모든 것을 헛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예요. 근데 22개 한자 한자마다 의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1, 2, 3, 4, 10, 20, 30 같이. 근데 헛되다, 헛됨, 헤벨은 알파벳 3개로 이루어졌는데 해 알파벳은 넘버 5입니다. 헤트는 넘버 2이고 라메드 마지막 알파벳은 30을 상징합니다. 그럼 합하면 5 더하기 2 더하기 30하면 37이죠. 이 헛됨 헤벨은 37을 의미하는데 전도서에는 헤벨이라는 말이 37번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치밀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이 전도서를 쓴 겁니다. 허투루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일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이 없는 것이 내 삶에 헛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됨을 느끼는 자예요.
다윗은 시편 39편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헤벨 헛되고 내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소망은 오직, 내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해서 얻은 지혜, 그 인생의 가장 큰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혜,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쌓게 되는 자리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때로 이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 모든 수고와 유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한 행복이라는 것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결국 불행으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자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돌아가는 길이 허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걸어가는 길이, 돌아오는 길이 피곤하고 공허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삶,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그 일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자리에는 그래서 무엇이 있죠? 영락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경험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렸던 니콜라이 고고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극작가인데 이분이 쓴 이 단편 소설 가운데 꽤 알려진, 아주 짧지만 꽤 알려진 작품이 외투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수도 이 페테르부르크에 이름이 좀 길어요. 아카키 예비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카키 예비치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관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글을 복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평소에 물었어요. 당신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이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내 목표가 있는데 진짜 고급진 새 외투를 가지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얻으려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거의 평생 일하고 모아서 저축해서 92루블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고급진 외투를 장만했어요.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룬 거죠. 이 노인이 이 새 외투를 입고 출근을 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그를 위해서 함께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를 다 마치고 그가 외투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외투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자기 새로운 고급진 외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빼앗긴 것, 자기 인생을 빼앗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강탈당한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충격을 받았어요. 깊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 질병을 얻으면서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새 외투, 남복의 고급 외투, 그거 입으려고 사는 거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가 전해주고 싶은 것이 새롭고 고급진 외투라면, 내가 모은 자산뿐이라면 얼마나 볼품없는 삶입니까? 언제라도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는 헛되지 않기를, 그대들은 헛되지 않기를. 이게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내가 그대에게 전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계신 삶,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또 그 신앙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대로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한 3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구두쇠, 아들도 구두쇠, 손주도 구두쇠예요. 그러니까 숟가락도 대대로 계속 물려 쓰는 집안이에요. 뭐 그거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치아가 많이 다르셔서 음식을 드실 수가 없는데 이 틀니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더 문제는 아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 아버지에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손주가 보다가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서 큰 맘 먹고 틀니를 새로 해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거 너무너무 좋아서 식사 때마다 옆에 두고 예전처럼 우물우물 드시는 거예요. 이 손주가 보다 못해서 너무 이상해서 한 날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거 안 하세요? 그거 왜 안 하시고 힘들게 식사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녀석아 비싼 돈 주고 한 이빨인데 아꼈다가 네 애비 줘야지.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소위 신앙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가정에서도 정말 헛됨을 물려주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헛된 삶을 물려주는 이 서글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아버지가 내가 세상 떠나면 그것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지만 다른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서글픔입니다. 1900년대에 강상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상호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정삼품이었어요. 원래 정삼품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차관급입니다. 고위직이죠. 그리고 천석군이라고 불렸어요. 쌀이 15만 킬로그램 수확하는 대지주였어요. 그런데 이 강상호가 스스로 양반의 신분을 버립니다. 유복한 생활을 버립니다. 왜? 독립운동 위해서, 특별히 3.1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형평운동을 위해서, 이 계급의 철폐운동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느 날 이 강상호 선생이 아이 2명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백정 자식이에요. 학교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이 두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쟤들이 학교에 왜 왔지? 강상호 선생이 이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 지역이 진주였는데 교사가 이 아그들 백정 자식 아닌가 얘.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품에서 자기의 호적 문서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내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두 백정 자식이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많은 곤욕을 겪어요. 옷도 찢어지고 수없이 뺨을 맞았어요. 해방 후에 자기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1957년에 세상을 떠날 때 전국에서 그 전에 백정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진주에. 그래서 9.1장을 치릅니다.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는 먼저 하늘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손길을 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잖아요. 내 아들, 내 딸에게
새로운 고급진 외투를 물려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계신 삶, 그래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삶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잖아요. 참 아버지. 2025년 파더스 데이 아버지의 날, 영락의 모든 아버지의 삶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신 평생, 그래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 삶, 그것을 세상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나성영락의 위대한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 계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이 세상의 외투보다 신앙의 유산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아비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